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라 하며 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며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마른다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신앙에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마르게 된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쓸데없어서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이유 또한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또한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열매라도 그리고 아주 적은 열매라도 맺혀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뭐만 있을 뿐이라고요? 잎사귀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라도 아주 적은 열매라도 아무것도 없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14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채 마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나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심은 있으나 열매는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악독한 마음 그대로, 여전히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가득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좀 뭔가가 변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뭐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더라. 잎이 무성하여 그래 조그만한 열매라도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보셨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이 말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돌로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그 열매를 찾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무엇을 찾고 계셨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찾고 있었으나 뭐가 없었더라? 기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에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며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가 없습니까? 성전을 가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는지, 그 이유는 바로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마음 가운데 기도가 없고 악독한 마음만 여전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그 나무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그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 기도하는 자들이 없기에 성전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고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반드시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는 자 되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누구처럼요?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부르짖으라. 왜 너희에게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느냐? 너희도 예수님께 부르짖어라. 무엇을 위해서요? 너의 죄악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주님, 나의 마음속 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너희도 부르짖으라. 너희도 크게 외쳐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악한 생각이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지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시기요, 질투요, 분냄이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닌 척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매일같이 고백하며 내 마음속 죄악과 싸우기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들며 사람을 망하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 악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온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 악한 생각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악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나옵니다. 탐심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발 이 악한 마음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낮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왜 내가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바디메고처럼 예수를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 신앙 가운데 반드시 맺혀져야 하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이 질투와 비방과 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있나 보자라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뭐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 한번 사랑의 열매가 있나? 어디 한번 희락의 열매들이 있나? 어디 한번 오래 참음과 자비의 그 맛들이 내 삶 가운데 있나 보러 오셨는데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지를 예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시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용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찾기 원하나? 바로 용서를 찾기 원하노라. 너희가 사랑함으로, 너희가 자비함으로, 너희가 오래 참음으로 뭐 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삶 가운데 용서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잘못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내가 보기에 정말로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활동은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 뭐가 없다고요? 용서하심이 없으면 그 신앙은 곧 마르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채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질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분을 내며 여전히 섬기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젠가는 마르고 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용서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악독한 마음, 악한 생각이 가득한 이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서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내가 더 섬기며 내가 더 엎드리는 그 용서의 열매가 나의 삶에도 맺혀지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